잘 들리십니까? 네. 네. 지난 3일 동안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경험 있으십니까? 예, 아마 갔다 오신 분도 계시고 가려고 마음먹은 분도 계실 건데요. 반갑습니다. 예, 갔다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도 저도 신대원 졸업여행으로 성지순례를 다녀왔었습니다. 성지순례를 하다 보면 인상 깊은 장소들이 많이 방문하게 됩니다. 저는 그 중에서 광야에 갔을 때 강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맞다. 성경 본문을 읽어야 되죠? 네, 3시간입니다. 자, 말씀을 읽겠습니다. 민수기 9장. 첫 수요일 구약성경 민수기 9장 15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로 19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과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영이 그것을 덮었고 밤에는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도는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 그들의 영이 머물렀고 같이 읽겠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에 오래되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요, 그곳에 광야가 있는데 저는 이제 광야가 되게 인상 깊게 눈에 들어왔었어요. 보고 계시죠, 그죠? 한번 보여주세요. 광야를 가보신 분은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이 사실은 제가 이스라엘과 인접해 있는 요르단에 있는 어떤 광야에서 찍었던 사진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연구하면서 광야에 대해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많은 내용이 광야를 지리적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을 밟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삶의 터전이요 신앙 훈련의 도장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한마디로 광야는요, 사람이 살기 힘든 불모지와 같은 땅입니다. 특별히 중동 지역의 광야는 건조한 기후로 인해 땅이 척박합니다. 그래서 농작물을 심어도 수확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기후는 우기와 건기로 뚜렷이 나눠져 있습니다. 자, 건기에는 뜨거운 태양이 빛이 온 땅을 달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온이요, 섭씨 40도, 때로는 50도까지 막 올라가는 거예요. 낮에는 태양빛을 달구어서 땅이 그냥 더워지다가 밤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일교차가요 20도 이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사람이 살기 너무나 힘든 곳이에요. 그리고 우기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비가 올 거예요. 그러면 한시적으로 광야에 강이 흐른다고. 강이. 그래서 이 강 이름을 전문 용어로 와디라고. 와디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와디는요, 건기에는 많은 골짜기 모양으로 있다가 비가 많이 내리는 우기에만 큰 물줄기가 되어 강으로 흐르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빗물은요, 저장해 두지 않으면 땅으로 내려가서는요,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광야에서 물을 구하는 일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광야는 사람이 살기 어려운 곳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신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갔다고요?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실 계획을 하고 계셨습니다. 애굽 땅에서 몇 년입니까?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스라엘이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직행이 아닌 광야를 경유하는 길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광야에서 사실 신앙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 훈련의 도장으로 삼으셨을까요? 그것은 광야가 결핍의 장소이기 때문에. 광야에는요,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더 많은 곳입니다. 광야는 안락한 곳이 아니라 불편한 곳입니다. 훈련을 제대로 받으려면 환경이 중요합니다. 군인이 되기 위해 훈련을 제대로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신병훈련소로 들어가야 합니다. 훈련소에 가면 편하게 입던 기성복을 벗고 거칠고 투박한 군복을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멋을 부리기에 좋은 긴 머리도 짧게 잘라 버려야 합니다. 또한 훈련에 방해되는 모든 것을 제거하고 오직 군사 훈련에 필요한 것들만 남겨둡니다. 그래서 훈련소에는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일반 사회에서 먹고 마시고 입고 누리던 것들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환경이 조성될 때 비로소 훈련병은 훈련에 집중할 수 있고 진정한 군인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핍의 장소인 광야에 가야지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결핍이란 이런 뜻입니다. 있어야 할 것이 빠지거나 모자람을 합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았지만 그들의 의식주 상태는 광야를 여행할 때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던 곳에는요, 나일강 하구 삼각주에서로서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 비옥한 땅에서는 다양한 곡식과 온갖 과일과 채소가 풍성히 맺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로서의 삶을 고달팠지만 그래도 광야 생활에 비하면 먹고 마시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광야는 어떻습니까? 애굽 고센 땅에 비해 너무나도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거칠고 메마른 땅에서 어찌 나일강 삼각주의 비옥한 땅에 나오는 농산물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불평하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습니다. 민수기 10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우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다름할 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승리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아멘. 이 말씀에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를 자신이 살았던 애굽의 고센 땅에 비해서 어떤 곳이라고요? 나쁜 곳이. 당연히 나쁜 곳이죠. 좋을 수가 없죠. 그리고 그들은 광야에 있는 것보다 없는 것에 대해서 나열합니다. 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0장 5절 하반절에 보면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여기서 없다라는 말을 몇 번 합니까? 5번만. 바로 이 말씀은 광야가 결핍의 장소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없는 것도 있고 가만히 생각하면 또 뭐가 있겠어요? 있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없는 것만 쭉 나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결핍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배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얼마나 간사한지를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안락하고 풍요하면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시련이 휘몰아치고 결핍으로 공부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비록 광야에서는 애굽에서 누렸던 풍성한 삶은 없지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광야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어떤 매력도 없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장소입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특별히 모세는 40세까지 애굽의 왕궁에서 화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왕국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려는 선한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 민족을 구원하려다가 결국 애굽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도망자가 되어 미디안 광야로 도피했습니다. 그 후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화려하고 시끄러웠던 애굽 왕자의 삶을 청산하고 단조롭고 조용한 광야에서 양치기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 광야의 40년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났고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저는 2003년 9월부터 둘로스 선교신앙 배를 타고 4년 동안 선교사로서 사역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십시오. 예전에 한번 보여드린 것 같은데, 그죠? 자, 저는 이 배를 타고요, 유럽, 중동, 아프리카 그리고 아시아 지역의 30개국을 순회하면서 선교 사역을 했는데, 한 번은 이 둘로스 선교선이 중동에 있는 요르단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또 이제 요르단을 간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요르단은요, 이스라엘의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인데, 이 요르단 지역은 구약 성경의 세계에서 요단강 동편 지역을 말합니다. 요단강 동편 지역. 그런데 요르단은 국토의 상당 부분이 광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 통과하는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말하는 광야가 어떤 곳인지 체험하고 싶어서 하루는 동료 선교사들과 함께 요르단의 한 광야 지역으로 이제 택시를 타고 간 거예요. 그 광야는 바위산, 자갈, 흙이 불규칙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언덕은 가시덤불과 이런 모를 식물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강렬한 태양빛이 거침없이 지면을 달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불어오는 바람이 저희 몸을 확 휘감고 지나갔습니다. 저와 함께 간 선교사님들은 제각기 이제 나지막한 바위산에 모두 흩어져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제 몸을 숨길 수 있는 바위를 찾아서는 그늘진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잠잠히 눈을 감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제 귀에 들려오는 것은 가끔 지나가는 바람 소리뿐 다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시끄러운 세상에서 살다가 와서 그런지 광야의 큰 바위 아래서 저는 적막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느낀 적막함은요, 태어나서 처음 느끼는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그 적막함 속에서 자연스럽게 저의 영적 길을 열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가 사라지자 비로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느꼈던 그 평안함을 떠올리면 다시 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차오르는 느낌. 광야는 이처럼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장소. 그래서 인간은 외로움과 결핍이 있는 환경에서 하나님을 더욱 갈망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더 선명하게 들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으로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에는 성막 위에 불모양한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들었으되 항상 잠잠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에는 불모양이 있었는데. 아멘. 하나님의 임재의 매개체인 이 성막은요 시내 광야에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이 광야에 세워졌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은 결핍의 장소인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을 보면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그 구름 속에 불모양 같은 것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자, 구름과 불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인지를 가시적으로 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성막 위를 향해 눈을 딱 들기만 하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인지를 나타내는 구름 기둥이 낮에 있고 불 기둥이 밤에 있는 거예요. 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요,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말씀 보면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묘사하는데,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상상도예요. 보고 계셨어요? 이 상상도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구름이 쫙 피어올라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었잖아요. 그 진 전체를 구름이 다 덮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뜨거운 태양빛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이제 밤이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불을 주셔서 따뜻하게 그냥 그 지역을 보호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12장 13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주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 구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인도하고 보호하셨음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광야의 교회를 고려할 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배려를 느끼게 합니다. 뜨거운 태양빛 아래 강하게 내리쬐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오랫동안 견디며 여행할 수 있었겠습니까? 연약한 어린아이, 노인에게 뜨거운 태양빛은요, 치명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요, 이 뜨거운 열기는 빠르게 식어버리고 추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할 때부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뜨거운 태양빛을 가려 진영을 시원하게 했고, 밤에는 불 기둥이 이스라엘 진영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에어컨이 나오는 거고, 그죠? 더울 때. 그리고 추울 때는 히트가 나와요. 하나님 이미 불 기둥, 구름 기둥은 그런 조치를 다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품고 광야길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본문 17절 말씀을 보시면 성막 위에 있는 구름이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때때로 움직였습니다.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아멘. 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 여행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었어요. 광야에는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가야 할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본문 18절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자, 장정만 60만 명, 어린아이들, 여자들 다 합치면 어떨까요? 200만 명은 좋게 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요, 단지 구름의 움직임에 따라 여정을 결정했다는 것. 여러분들 믿을 수 있겠습니까? 구름이 움직이면 가고 멈추면 쓴다는 것. 그런 성경은요, 그 구름의 움직임을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름 기둥의 움직임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굳게 믿었기 때문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결핍의 장소인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었지만 실제로 그 누구도 광야의 열악한 기후로 인해 또는 먹을 음식과 물이 없어 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상상해 보면요, 광야에서 우리가 2, 3일 살아가겠습니까? 그런데 40년 살았어요.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고 공급해 주셨습니다.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메추리와 만나를 내려주시고 바위에서 물을 터뜨려 생수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이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앙 훈련을 받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신앙 훈련의 도장에 초청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 훈련의 도장에 제외된 사람이 없습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훈련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핍과 불편이 만연한 광야 같은 세상에는요, 감사와 만족 소리보다는요, 불평과 불만의 소리가 더 많이 들려요. 불평과 불만이 있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뿐만 아니라 대적하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10일이면 아니 2주이면 충분히 갈 거리를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낸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결핍과 불편의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보다는 불평하고 불만하며 살았기 때문에.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떻게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구름 기둥이 있고 불 기둥이 있고, 하나님 제가 오늘 어디로 가야 됩니까? 자, 구름을 따라가라. 그 따라가면 되겠죠. 그런데 지금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없어요. 있으면 좋겠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예표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늘 함께했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처럼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그는 누굽니까? 성령.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가시고 우리 속에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의식하고 날마다 그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은 실제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까요? 만약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분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고 탄식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은 말씀 사역에 직접 관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감동케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고 묵상할지라도 그것이 머리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머릿속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가슴 속으로 내려가게 해서 우리의 마음에 불이 붙어야 그 말씀에 불이 붙어야 뭐가 일어납니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때 특별히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요. 성도라면 누구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매일 기도하시죠? 그런데 성도들의 기도의 깊이는요, 제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해수욕장에 가면 사람들이 막 수영을 해요. 물가에서 그냥 차박차박 노는 사람도 있고요. 저 깊숙한 곳에 가서 수영하는 사람도 있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얇게 기도하시는 분이 있고요. 깊은 기도를 하시는 분이 있고요. 우리는 인간적인 힘으로 기도하는 신용을 할 수 있습니다. 오래 기도하려고 노력할 수 있고요. 온 힘을 다해 열정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도움이 없으면 더 깊은 기도의 단계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요, 나의 욕심과 의지를 내려놓고 온전히 성령님께 나를 맡기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는 점점 더 깊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과 기도라는 신앙의 방편으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쫓아가야 됩니다. 이것을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자선들을 다 고쳐가시죠. 바퀴를 보시면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기도와 말씀. 기도와 말씀. 자, 자전거는요, 두 바퀴가요, 잘 굴러가요. 균형을 잡고 굴러가야 돼요. 이것이 잘 굴러가야, 말씀과 기도라는 것이 잘 굴러가야 신앙의 균형이 잡히고 성령님을 쫓아 살아갈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굴러가지 않으면요, 성령님이 따라오라고 해도요, 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자존심 자꾸 넘어지니까. 그러면 말씀 기도는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삶에서 때려야 뗄 수 없는 영적 자산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되 말씀과 기도를 통해 인도하십니다. 안타까운 현실은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바로 이 말씀과 기도 생활을 소홀히 한다는 사실. 성도마다 말씀과 기도 생활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변명들이 다 있어요. 제가 신방을 해보니 다 그렇더라고요. 변명들이 다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성령 하나님이 그 변명들이 옳다고 인정하실까요? 그래, 너는 괜찮다. 기도 좀 적게 해도 된다. 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황은 이해하실지 모르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위험과 유혹이 도사리는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고 세상의 근무술수를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가 선택할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때론 그 길이 험하고 힘들지라도 성령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 그것을 따라 행진하지 않았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구름이 떠났어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뜨거운 태양빛이 비치는 거예요. 너무 더워요. 자, 밤은 어떨까요? 자, 구름 기둥이 물 기둥이 바뀌는데 없어요. 추워. 힘들겠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나온 신앙의 여정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무시하고 자기의 생각을 뜻대로 판단하고 살아갔을 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참 힘들고 비참할 때가 많았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갈 때는 어떻습니까? 그 가운데 참된 평안과 안식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듣게 되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주님이 내 마음에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순종하는 것. 또한 기도 가운데 듣게 되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시는 가운데 어떤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게 내 생각이 아니라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가운데 주시는 생각, 하나님의 뜻이라 믿고 한번 순종해 보세요. 그럴 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에서 목자와 양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과 성도들의 관계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 양들이 누구의 음성을 안다고요? 예, 목자의 음성.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요. 알잖아요. 그런데 때론 따르기 싫어서 외면하죠. 양이라면 목자의 음성을 안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가르쳐 주지도 않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시는 그 음성을 거부하지 말고 순종하는 건 나가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를 갈등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때로는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광야 같은 곳입니다. 광야는 결핍의 장소인 동시에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름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성령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사시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 때론 힘들어 지치고 갈 길 몰라 방황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그런 기둥과 불기둥같이 성령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승리한 인생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